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받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저는 왠지 사람들이 쓸쓸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두꺼워진 외투만큼이나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 보이고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등이 굽어져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 지나간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거운 일이죠. 처음에 생각하고 바라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는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리고 힘에 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그 온갖 위기를 뚫고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지치고 힘겨워하는 그 모습과도 닮아 보입니다. 물론 2020년이 가면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되겠지요. 또 희망찬 그 한 해를 바라보며 힘내서 살아가야 되겠죠. 꿈을 꿔야 하겠지요. 하지만 쉽사리 이 한 해를 짊어지고 가던 그 무게의 짐은 벗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올해는 너무나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냈죠. 예전에 우리 IMF 사태 때를 기억하시는 분은 그때의 버금가는 지금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파주에 있는 먹거리 골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외식하게 될 때는 가끔 가게 되는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그곳의 풍경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가게들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 입구에는 임대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는 체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 도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광객들로 사람들로 붐비던 명동 또 경리단길 이런 곳들도 지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패배감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을까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도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요. 이 불황이, 이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당장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버텨야 할 텐데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으니 청년들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게 이 추운 겨울이 얼마나 더 춥게 느껴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받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죠. 북이스라엘이야 워낙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그 왕조들도 또 그 제사장들도 이름 없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세워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 자긍심이 남유다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랐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오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자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성전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그곳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그렇게 안이했던 선지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조차 없었지요. 불신앙과 불법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이 임할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자녀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프지만 그들을 치시는 분이셨지요.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들이 외면했던 그 하나님께 외면받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전통적 신앙의 그 철옹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기를 겪기 10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때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께 그들은 벌을 받고 매를 맞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파멸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70년 그 기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내내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리워하며 그 생각을 담아서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70년의 세월은 길었습니다. 그 길었던 시간만큼 그들의 좌절감도 깊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상처투성이의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진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지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실컷 매를 맞고 훌쩍이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임무를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 상처받고 지치고 힘겨워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도록 외칩니다.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다. 그들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이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그로 인해 그들의 죄값은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의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받을 만큼의 형벌을 다 받아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알리는 그 상황 종료의 메시지가, 상황 종료의 벨이, 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도할 수 있겠죠.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위로가 될까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죄값은 충분히 치러졌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더 이상의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는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는 더 와닿는 위로가 필요했겠지요. 진짜 위로는 그 뒤에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에게 형벌이 없다라는 소식이 먼저여야겠지만 진짜 위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위로는 이제부터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외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진짜 위로의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 같았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하시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이죠.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왕이 가는 길은 곧게, 바르게, 평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왕의 마차와 행렬이 흔들림 없이, 막힘 없이, 거치는 것 없이 갈 수 있도록 패인 곳은 메워져야 하고 솟은 곳은 깎아져야 합니다. 그 일은 왕을 맞이하는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 그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요단강으로 나아오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죠.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실 때 그것이 진정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메우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두 번째 진짜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지요. 그는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외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은 선지자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때 말하는 자의 소리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에 핀 꽃과 같다. 하나님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강한 제국인 바벨론도 그 어떠한 제국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에 기대거나 그러한 것에 의지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일은 부질없고 헛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그것들 역시 지나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에 좌우되고 요동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붙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틀림이 없지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의 의지가 되기에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목자가 되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패배자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강한 자, 승리의 주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을 승리한 개선장군이 귀환하듯이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양들을 버려두고 먼저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며 그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위로를 오늘 말씀에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고 우리가 상처 입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고대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림절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